자, 여기 정신 바싹 차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맞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해? 대답을 강요해야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아멘. 거짓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연봉 좀 더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 성공을 소망하죠. 그 성공에서, 그 잘 사는 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진정한 가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영향력, 더 안락한 삶,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묵상하며 영화 곡성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대사. 여러분들도 곡성 그러면 나오는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뭐예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연습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무엇이 중원디? 그 다음 뭐라고요? 무엇이 중원이냐고, 무엇이 이러는 거라고. 무엇이 중원지도 이렇게 워딩이래요. 무엇이 중원지도 모름서. 어린 효진이 경찰인 아버지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는 거에 속이 터져갖고 눈을 부라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경찰한테. 경찰이 엉뚱한 거 조사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중원디 지금. 여러분, 이 대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망각한 채 헛된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알죠? 그런데 효진이의 말처럼 무엇이 중원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 벌겠다고, 그렇게 성공하겠다고 막 하다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암 걸려 죽는다는 둥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기계적으로 나오는 세대를 살았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니까 다 연식이 된 사람들이야. 여러분, 통일이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고개는 또 왜 절레절레. 다른 세대를 사는 사람이지. 도대체 뭐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변경되었죠.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백성과 함께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은 주시겠지만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됐지 뭐.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하나님 동행쯤이야.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달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 장면이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 시내산에서, 그때는 이름이 호렙산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셨던 약속을 상기합니다. 모세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백성을 시내산으로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함께 하셔놓고, 아니 시내산까지 인도하셔놓고 이제 와서 어찌 다른 이와 함께 가라 하시느냐라고 모세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통성명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깊이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환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기 한 몸 잘 되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병에 들렸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 않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부터 시작할래.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기도할 때도 적당히 하다 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엉뚱한 복을 빌죠.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기도하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진행형이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것이 기도인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열방을 품고 모세처럼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수정하십니다. 운명론이라고 하죠. 결정론이라고 하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바꾸세요.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중보할 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간다니까? 응답 받았어요. 근데 모세 어떻게 또 다시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를 다시 드려요.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한 응답을 구해요. 우리 기도의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될 것 같다 싶으면 기도가 멈춰요. 응답 받은 것도 아니고 요게 이렇게 방향이 살짝만 틀어지면 아싸 끝났네 하고 멈춰요. 근데 지금 모세의 기도는 어때요? 내가 함께 갈게. 아니, 가야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가는 거야. 그럼 뭐라고 기도해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말씀만 하시고 안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충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하는데 모세는요 확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 오늘 배웁니다. 확답이 올 때까지, 변화가 있을 때까지 뭐 해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쓰셨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 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 얘기 아니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처음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뭐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나왔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거할 땅이에요. 그 광야에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발붙여 살 땅이 필요한데도 주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 주셔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보다. 그걸 다 아직까지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영토, 땅이 필요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땅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할 수 있을까? 내 자식 교육보다, 입시보다, 취직보다, 연봉보다, 사업 성공보다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동행하는 게 정말 먼저 있을 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름서.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엉뚱한 데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임재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십자가 목걸이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걸 줄고 놓으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구별되는 게 뭐라고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이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동행, 임재, 함께 하심. 이게 다른 민족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성취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취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장 때문에. 좋은 직장, 높은 학벌, 사업의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 왜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SNS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가는 거 가고, 남들 다 먹는 거 먹고, 남들 다 하는 거 입고, 그거 올림으로써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풍요나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게 존재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요? 돈 왜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그래요? 남들 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렇진 않나요? 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습니까? 심지어 그 따라가는 열심히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해서는 그만큼 목숨 겁니까? 그만큼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왜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왜 매달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게 찬송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뭐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고는 말이잖아요. 복이 들어와야죠. 근데 그 복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해요. 마치 아이들이 잘 드는 칼 사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뭐 불법이지만 총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안 주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과 달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차적인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중요한 것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듣지 않아요? 뭐 그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해?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종교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없는데 무슨 그 교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얘기 세상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부차적인 돈, 명예,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단화시켰죠. 얼마 전에. 뭐였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라니까요. 왜 그 금송아지가 필요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나한테 복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나한테 복을 줘야 되니까.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믿어요? 나 복받게 하려고. 그러면 중심이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지니 같은 존재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빈다고 해서 굿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기 동건이가 그랬나? 타로 좀 봐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표시가 안 나니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 숭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저 여기 출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근데 아빠 엄마는 관심 없고 돈 주면 돈 쓰는 게 관심이야. 돈이 목적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돈 주세요 하면 입어서 주는데 계속 날 이용해 먹네?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돈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뺏고 싶죠. 우린 지금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뭐가 좋은 거야? 돈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데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모세의 소망이었거든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소망일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뻐서라도 응답 안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애들이 바보 같아.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그냥 빼주고 싶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 눈치를 쫙 봐가지고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낼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 부모가 모릅니까? 그냥 눈 감아져서 그렇지. 모세가 기도받은 응답이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요 여기서 기도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자체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모세가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모세는 지금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머니 상으로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보고 싶으세요? 아멘.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은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23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모세가 요구했던 하나님과의 대면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친하다면서요. 근데 왜 안 보여주세요? 모세 보면 죽으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시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모세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었던 특혜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누굴 통해서 기도해야 돼? 제사장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 고개를 어떻게 들어?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손 모으고 주여 이러면요 하나님이 소환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왜? 그게 진짜 은혜예요.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는데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특권을 이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자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누리는 것, 그분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